9월 30일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제목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거나 그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3장 5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직분의 능력과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입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가리어지게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이 법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보배를 지닌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피를 말리는 고통을 당하며 대적자들에게 압박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어떤 수단이나 능력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공경에 처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박해를 받아도 사냥감이 되어서 쫓김을 당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도 버림바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갑자기 습격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대저 이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6편 10절에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복음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하여 마침내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질 것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의 전체, 즉 속부분과 겉부분은 모두 죄에 의하여 옛것이 되었고 죽음의 형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속사람이 그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 새로워질 때 그 속사람의 회복이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해 예수님을 믿어 새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비록 겉사람은 낡아질 것이지만 속사람은 회복되어 날로 새로워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고 골로새서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말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만족을 입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직분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것을 주목하게 하시고 상주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